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0장은 8장과 9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광장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행동이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깨끗한 거울을 가졌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디를 외출할 때나 또 누구를 만날 때나 또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 거울 앞에 이렇게 서서 머리도 만지시고 옷도 가지런히 입으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끗한 거울을 봐야 우리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 회개를 한다는 것은 말씀 앞에 깨끗한 거울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니까 저절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뭘 원하실까? 그러니까 순종의 자리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4인 4색 부흥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를 할 때 여러분 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부흥회를 하는 동안 은혜 받는 것이 은혜 받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흥회가 끝났을 때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은혜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외치는 것보다 아멘을 외친 후에 어떻게 이게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과 9장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부흥회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반응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문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27절까지는 언약문을 체결했던 민족의 대표들, 또 가문의 대표들의 명단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9장 38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다 기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 말씀하죠. 여기 견고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을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아멘한 대로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은 놀라운 겁니다. 아멘은 능력이고 아멘은 신앙입니다. 아멘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아멘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10장에 넘어와서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 언약을 기록하고 민족의 대표들이 서약하는 명단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시작하여 제사장 22명, 레위 사람 17명, 행정가 44명, 총 84명의 사람들의 대표들이 직접 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절부터는 39절까지 말씀은 그럼 도대체 서명한 내용이 무엇일까? 그 내용이 중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29절 말씀 볼까요? 29절입니다. 준비, 시작. 다 그들의 기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자, 여기 모든 그들의 형제 모든 계명. 자, 그러니까 빈부격차,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건 또 노년이건 또 남자건 여자건 빈부격차가 이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는 누구든 지켜야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저주로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저주로 했다. 왜 저주로 했을까요? 이게 조금 이 고대 근동 사회의 언약 체계를 좀 아셔야 하는데 이 고대 근동 사회는 서로 약속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하죠? 권사님 약속하면 어떻게 하죠? 약속하죠. 이렇게 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 고대 근동에는 약속을요, 손가락을 거는 것으로 하지 않고 동물을 잡습니다. 그 동물을 잡고 동물의 배를 갈라요. 그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요. 그리고 약속한 사람들이 그 배 위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식, 약속이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주mom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 뭘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고 만약에 약속을 어길 경우 너도 이 동물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 체제가 바로 고대 근동사회의 언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장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물을 쓰고 체결하고 언약물을 기록하는 이 비장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 가운데서는 우리는 이전과는 다르다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이 신앙의 결정인 것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결혼, 안식일, 11조를 다짐합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했던 서약은 결혼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우리는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데 인종차별의 문제나 또한 국제결혼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들 가운데 누구와도 결혼하지 마시오. 여러분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 백성은 여러분의 자녀를 여호와에게로 떼어놓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는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 분노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랬던 이유가 분명해요. 그들을 여호와에게로 떼어놓을 것이다. 할렐루야. 떼어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의 부분이 아니고요. 국제결혼을 발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의 문제였고요. 이게 결의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후에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따르는 일을 답습했고요. 그 결과 믿음을 잃어버렸고요. 그 결과 나라가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운 시간을 겪고 이제 다시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지만 여러분 가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난민입니다. 가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할 수 있는 길이 뭘까라고 고민하고 찾다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미 그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과 결혼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빨리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빨리 정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지? 안 된다고 하셨지. 분명히 말씀하셨지. 우리의 삶의 중심은 바로 신앙이구나. 신앙을 깨달아야 하구나. 이게 마음에 확 온 거예요. 그래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그냥 약속한 거면 이제는 그냥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언약식을 거행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전과는 우리가 다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서약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 두 번째로는 3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 볼까요? 시작. 혹시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가장 이게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왜요? 생존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세세한 규례를 다 지키기가 매우 힘들었다고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른 거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서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됩니다. 6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면 7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앞에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돈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적인 공동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해야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용하고 돈 때문에 배신하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겁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겨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지 않겠니? 안식일을 지켜야 하지 않겠니? 여러분 혹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주를 시작하면 단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악기를 튜닝하는 일입니다. 근데 제일 바이올린 수석 주자가 이제 무대 중앙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버 연주자가 삐 하고 음을 냅니다. 그러면 오케스트라의 모든 단원들은 그 바이올린 제1주자의 음에 맞춰서 그 음을 튜닝합니다. 근데 그 튜닝에 되는 음은 그 베를린 하몰리나 아니면 서울 시향이나 그 모든 음이 다 표준 음입니다. 440Hz입니다. 그 모든 음에 그 악기의 모든 음색을 다 맞춰야 합니다. 그 음색을 맞추면 드디어 그 연주의 지휘자가 그 연주에 올라와서 음악을 연주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완벽한 표준음을 주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신 창조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음이 처음 만드셨던 그 음이 변질되기를 시작한 거예요. 왜 변질됐느냐?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 표준음, 그 음이 조금씩 변질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 뭡니까? 사랑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 뭡니까? 분노와 시기의 음이 우리의 표준음을 능가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변질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음을 다시 튜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음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안식일은 뭐냐? 너희들의 음이 변질되었고 너희들의 음이 변질되었던 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표준음으로 맞춰라. 표준음으로 변질된 음을 같이 세팅해라.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섞여 있으면 그 음이 변질된 음인지 그 음이 표준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주일을 정하시고 안식일을 정하신 거예요. 이 주일만큼은 너희들의 세상에 속해 있지 말고 나에게 나와 그 음을 다시 세팅해라. 세팅업을 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라고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요. 우리 위하여, 우리 살라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변질된 음을 맞추라고 말씀을 듣고 내가 변질되었구나. 내가 정말 안 좋게 변화되었구나. 하나님 말씀 앞으로 살아가야 하구나. 이건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깨달아진 거라고. 그래서 두 번째로 뭘 서약합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한 겁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라. 세 번째로 무슨 서약을 합니까? 하나님의 전을 돌보기로 서약을 합니다. 이게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20세 이상 남자들은요 매년 반세겔을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거의 폐지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닐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첫 번째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두 번째로 뭐죠?
네, 좋은 말씀 드릴 때 대답하세요. 안식일을 지키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을 돌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겔은 지금 노동자의 4일치에 되는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이 교회가요, 한 사람 때문에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때 드리는 그 헌신으로, 어쩌면 그 예물로, 그 시간으로, 그 재능으로, 그 달란트로 우리가 각각 힘을 모아야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볼까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물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게 하였고, 첫 열매, 처음, 첫 시간 수확하여 드리는 예물이죠. 여러분, 첫 번째가 주는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드렸던 설교, 첫 번째 했던 설교가 매우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교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자로 써야 될지 다자로 써야 될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때 명언을 남겼는데,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드리는 설교, 이게 그만큼 중요하죠. 이게 첫 번째가 주는 의미가 남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최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그 최고의 마음들 다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뭐랄까요? 그거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이거 뭐라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건드시는 거예요. 야, 나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 있잖아. 야, 그거 회복해야 된다. 야, 그거 회복해야 된다. 그 마음으로 예배 드려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결단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3가지 드렸는데, 여러분 3가지의 말씀,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것이 다 다르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에게, 저에게 주시는 결단의 내용은, 서약의 내용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일생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떻게 드려지고 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감사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일들, 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 일에는 크고 낮음이 없습니다. 또 크고 적음이 없습니다.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쓰임 받으시고 또 결단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한 주간, 또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